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인한 계절 4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8장 까우프 동굴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룰 카우프 동굴이라는 장은 내용도 깊고 메시지가 강렬해서 특히 인상적인 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장에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동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종교 경전에 동굴장이 나온다. 당군 할아버지의 천부경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네, 불경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 읽어봤지만 동굴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독특합니다. 이 장은 총 110절로 구성된 꾸란에서 알함두릴라라는 것은 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5장 중 하나이며 메카식의 계시입니다. 3가지 상징적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죠. 첫째는 신앙을 위해 동굴에 은신한 젊은이들. 둘째는 모세에게 생명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신비의 스승에 관한 얘기. 셋째는 2개의 뿔을 가진 통치자 줄 까르나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첫째, 진리는 재산과 권력에 있지 않고 믿음과 신앙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둘째는 현세의 인생은 덧없지만 내세는 영원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교만과 기만은 창조주에 대한 거역이라는 사실, 이 3가지 교훈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경전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3가지의 이야기와 3가지의 교훈이 맞물려 있는 게 동굴 구절입니다. 꾸란의 그 표현이 아주 치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18장 제10절입니다. 보라, 젊은이들이 동굴로 은신하여 말하길, 주여 저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음에, 이 구절은 동굴 속에서 젊은이들의 기도예요. 그 배경은 어떤 건가요? 이들은 이제 우상숭배 사회에서 벗어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굴로 피신한 청년들입니다. 기본에 로마 황제의 쇠퇴와 몰락에도 유사한 전승이 전해지죠.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 통치하에 있던 에페소스의 7명의 청년들이 박해를 피해 동굴에 들어가 잠들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른 뒤 깨어났을 때는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경과 꾸란이 소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구절에서 시간이 멈춘 채 살아간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고, 또 단지 장소의 변화뿐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시간조차 하나님 뜻 안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서사, 묘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시간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세속의 시간 흐름을 초월해 지속된다는 것과 하나님께 피신한 이들에게는 보호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피신시킨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즉 단순히 육체가 숨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공간이 바로 동굴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들을 멀리하려 한다면 동굴로 가라.
너희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너희의 일이 평안하고 쉽도록 하여 주리라. 동굴로부터 오른편으로 기울며 뜨는 태양을 보며 서산에 질 때는 왼편에서 그들로부터 멀리하니 그들은 동굴 속에 넓은 곳에 있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애정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사 그는 좋은 길로 인도되며 하나님께서 방황케 두사 그대는 그를 인도할 보호자를 발견치 못하리라. 동굴이 얼핏 보면 성령과 만나는, 영성과 만나는 기도처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태양조차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이제 표현이 되죠.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리한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배려였던 것이죠. 이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며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상징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단지 자연의 조화를 넘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의 영적 보호를 뜻하기도 합니다. 동굴 속 청년들은 확고한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박해와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보호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기도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인 자연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걸 상징한대요. 이거는 육신의 피신이 아니고 은혜와 장소의 동굴이다. 이런 면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소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동굴의 장이 있다는 것은 선지자 무함맛이 계시를 받은 곳이 바로 이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동굴에 대한 강조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선지자들은 동굴, 광야처럼 외롭고 힘든 곳에서, 어떤 자연의 장소 속에서, 고독 속에서 신과 만남으로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체득하고 우리에게 영성의 스승, 말씀이 스승이 되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성님도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깊이 숨어라. 깊이 숨는다는 것은 자기의 영성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굴로 갔다는 것은 세상적인 거하고 결별하고 오직 신에게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과의 교감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죠. 동굴이.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이 세상과 단절이 되기 쉬운 시간이고 동굴이 단절되기 쉬운 장소고 또 산상수훈이 세상과 단절되기 쉬운 거라면 결국은 인간들의 대중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만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홀로 새벽에 동굴 속에서 산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9절부터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물을 구하니 그들의 얼굴을 태울 녹은 황동불 같은 물이 주어지리니 그 음료수와 거주지는 저주스러운 것이라. 그리하여 에덴의 천국이 그들 것이 되리니 금발치로 장식하고 섬세한 실크와 능라로 몸을 두르며 높은 권자의 기대도다. 믿음과 불신의 결과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구절이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능라도 나오고 비단도 나와요. 네, 이 구절들은 이제 불신과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이제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불신자들은 저주받은 거처와 고통을 겪지만 믿음을 지킨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보상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꾸란은 이런 방식으로 영적인 차이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이에요. 물 한 모금조차 저주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천국에서는 실크와 큰 발지로 상징되는 평안과 영광이 주어지니까 이 장을 마무리하는 110절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0절입니다. 실로 나는 너희들과 같은 한 인간이니 단지 너희들의 신은 유일신이라는 계시가 내게 내렸을 뿐이거늘. 이 절은 무엇인가요? 무함마드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스스로를 평범한 인간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요. 오직 유일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점만을 이제 강조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은 신 앞에서의 철저한 평등,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만이 신을 만나는 기름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다. 그렇죠. 그런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부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성님도 예수만이 독생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가면 우리도 독생자가 될 수 있다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평등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회통시킨 다석사상이 맞는 게 우리 단군 할아집부터 내려온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기원도 절친견, 네. 자성구자, 강제인의 자성구자. 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을 찾으라. 아들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네 속에 강제인의 네 머릿골에 내려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마음의 선지자의 그 말씀도 네.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만 다를 뿐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내가 전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면 좋다. 천국에 간다. 천국 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예, 쉽게 말하자면 다석사상에서 말하는 얼라로 손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에서도 결국은 우리 신앙인은 교만과 욕심의 탐진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진설미에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석사상으로 풀이해 보니까 우리 꾸란도 모든 경전들과 함께 쉽게 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전의 말씀과 함께 통할 수 있는 다석사상의 어록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석 한마디. 믿음이란 밑바탕에서 밀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믿음으로 하늘 밑을 이 세상에서 들어 밀어서 하나님에게 닿을 때까지 올라가자는 것이 믿음이다.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믿음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밀고 밀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올라간다. 믿음은. 예, 그게 아주 다성님의 독특한. 그러니까 이 동굴의 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을 이제 담고 있죠.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는 신앙을 지킨 청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믿음은 단지 관념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진실이어야 하며 그 믿음은 세상의 시간과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응답과 자비로 이어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꾸란 110절에서도 무함마드는 선행을 강조하죠. 유일신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야말로 인간과 신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저희 다석사상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동굴이라는 거는 어떤 자연적인 걸 의미하지만 보면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으면 그렇죠. 고립되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 로마 시대에도 보면 인위적으로 동굴을 파가지고
박해를 피해서 그렇습니다. 동굴 속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동굴 속에서 동굴교회, 동굴집터가 그렇습니다. 많이 발굴이 되잖아요. 예. 근데 꾸르안에서도 역시 동굴. 청년들이 동굴 속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앙심을 키워가는 거죠.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유혹을 다 우상 숭배를 유혹,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동굴로 피신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서양 종교가 다 통하고 네.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동서양을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세상 속의 유혹과 탐진치의 욕심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와 박대를 피해서 신앙의 동굴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네. 물리적으로는 새벽 시간, 그리고 골방, 그리고 꾸르안에서는 동굴. 그러니까 우리 꼭 산속의 동굴이 아니래도 그렇습니다. 내 집안에 있는 영적인 동굴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꾸르안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네. 큰 교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골방에서 그 골방이 오늘의 그 오늘의 동굴이죠. 카우프하고 같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석 선생님은 그 골방, 다락방, 자연의 동굴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동굴을 동굴. 만들면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소통할 그리고 수 있다. 예. 독생자 예수님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석 선생님 말씀도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인 아들이다. 네. 그 영적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 손날 네. 수 있다. 이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함마드 선지자 무함mad이 610년에 40살에 이제 히라 동굴에서 그렇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걸 피해서 이제 동굴에 가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이제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의 이제 원조가 되셨죠. 그렇듯이 오늘 그런 카우프 우리 동굴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같이 다 겸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자비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생각이 아니고 매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또 인내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의 동굴이 아니고 영적인 동굴 속에서 우리 일상의 고난과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을 극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꾸르안 제 19장을 통해서 자카리아와 요한, 마리아와 예수의 이야기, 즉 마리아와 예수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